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 나라로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거리에 나가보면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딘가의 목적지를 향해서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 그게 장소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리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빙빙 도는 사람은 없죠. 발레 선수 말고는. 물론 어떤 공원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죽치고 시간 보내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누군가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죠. 같은 침상에 누웠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부부에 대해서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본래의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같아지도록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베드로가 있어 보이고 의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막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주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사탄의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장막 텐트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있는 장막을 이제는 백향목으로 잘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라고 기특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다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연 그게 좋은 마음일까? 때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다 수입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기서 안 나고 이제 역대상 22장 7절로 8절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그 다음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그럴듯하게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그러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에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당을, 어떤 것을 다 통해서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처음에는 400명 정도 인원이 따라다녔죠. 거기에는 오갈 데 없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은 어차피 남아있어도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다윗을 따라갔고, 그런데 신기한 게 다윗 같은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역대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 뜻과는 다르게 이러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도 거기에 잡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섞여 살던 잡족들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백성들이 전염돼 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배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망하고 흥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들은 그래, 애들은. 부모님은 이 가정이 잘 되어지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이 가정이 앞으로 잘 되어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저축도 하고 좀 줄여가면서 하지만, 애들은 지금 당장 그냥 재밌으면 좋고 배부르면 좋고 편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인데,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9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며 또 이것들에 충성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9절로 보면 부하려는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또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돈 사랑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닌 것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부정한 이 불의와 욕망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나중에 흠을 잡히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을 정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주님은 마지막 오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오히려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건 내 죄를, 나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 부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냥 개인적인 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너무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지고 있고 누군가를 또 미워하면서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십자가까지 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짐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태워진 십자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거는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맡은 그 의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놓아버리면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군대 생각이 나는데, 군대에서는 물론 이게 군대에서 괜한 얼차례를 하지 않습니다. 다 이게 체력 훈련인데 하여튼 잘못하면 이제 봉체조라는 게 있죠. 봉체조. 그래서 이제 5명, 6명이 한 조가 돼서 통나무, 이만한 통나무를 다 짊어지고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시키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놈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냥 신용만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4명이 나누어서 그 한 사람의 몫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같이 들어야 되겠죠. 같이 들어야 되는데 꾀를 부리는,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해. 그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도 쓰러져도 끝까지 같이 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예요. 내가 맡은 4개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년 단위로 축복을 맡기는데 1년을 맡았으면 끝까지 1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누가 무엇을 맡을지 나도 몰라요.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중간에 끝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맡은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요. 마지막 이제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가 단마음으로 너무 좋아 웃으면서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무 힘든 걸 아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 각자가 맡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뭐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도 어렵죠. 뭐 한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내.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제 주일 아침 밥을 이제 자기가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하거든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한 2-3시간 합니다. 근데 토요일날 2-3시간 해가지고 되겠어요? 일주일 내도 뭐가 와요. 뭐 택배로 생선도 오고, 생선은 우리 김영란 집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김영란 집사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인터넷으로 시켜가지고 생선도 오고 야채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내도 뭐가 와가지고 그걸 다듬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번 정도면 괜찮죠. 한 번.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1년이면 쉬운 2번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20년을 했잖아요. 1000일을 매일 한 거예요. 그러면 매일 2-3시간만 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 그걸 또 뿐만 아니라 매주 주중에도 뭐가 오고 다듬고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미리 해 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상주해야 되겠다. 응? 내가 그러면서 은퇴할 때 감사패 하나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건데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아내만 그러겠어요. 김종훈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경숙이나 뭐 이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 여러분들도 20년 30년 쭉 그렇게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품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죠. 아까 제가 다윗의 추종자들 중에 얘기했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거든요. 평생을, 사실은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같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다음 정권은 누구지? 어디에 붙어야지 내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한 끝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큰아들, 본래 솔로몬을 세우기로 했는데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보면 수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띵띵이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군대 장관인데 그 세 형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권세를 믿고 함부로 말하고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왕에게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평생 함께 했는데 야, 그 제대로 죽지 못하게 어떻게 네가 지혜롭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기쁨으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그렇게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속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내를 드러내게 되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나에 대해서 불편해요, 사실은. 그럼 함께 사는 제 아내는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에게 막 불평합니다. 네 아빠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우리 은서 앞에서도 막 불평하고 하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우리 아내의 흉을 우리 딸들한테 조금만 봅니다, 조금. 그렇다고 우리 아내를 완전 그냥 깎아내리고 그러진 않는데,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방법, 그거는 그 가정의 가장, 그 회사의 제품이나 그 회장, 사장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면 돼요. 앞에서 막 데모하고 이 교인은 뭐 그러면서 피켓 시위하고 그러면 이 교인은 금방 망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목사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를, 한번 제가 솔직히 좀 확인하고 싶은데, 나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크게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한번 아멘 하지 말고 손만 들어보세요. 아멘! 이거 보세요. 근데요, 교회가 크든 작든요, 아이 귀찮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오히려요, 새로운 사람 있으면 트집 잡아가지고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지금 뭐 멀쩡한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문제가 되게 하냐, 뭐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더 합니다. 자기들 공동체에 딱 이렇게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 틈에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무시하고 밟아내리고 해서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교회가 빚이 있어, 뭐가 있어, 너 없어도 이 교회는 잘 굴러가는데, 뭐 일꾼이 넘쳐나, 지금도 잉여 자원이 넘쳐나는데, 뭐 너까지 와가지고 귀찮게 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긴가 보네. 말을 안 했네. 오늘 여러분, 회사든 나라든 교회든 간에 그 장을 끌어내리고 욕하고 하면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잘 깨달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해서 주니까 그거 가지고서 팔아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어떻게 돌아왔나요? 의기양양하게, 좀 안 좋은 말로 쪽박차고 비참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피할 것, 따를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요압처럼 마지막 우리 주님은 분명히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고 심판을 하실 텐데, 요압처럼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또 탕자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장가 갔다고 안 오고, 땅 샀다고 안 오고, 소 샀다고 안 오고. 그러니까 야,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와.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이 임금이 그 잔치 자리를 보러 이렇게 다니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가 그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잔치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 넘어가지 않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진 상태로 들어가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복을 갈아입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나고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